계속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 이야기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죠. 3차 선교 여행에서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대상 교회인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죠. 그래서 긴 세월 1년 반 정도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한동안 머물기도 하고,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에 머물고 하는 동안에 고린도 전후서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와 같은 중요한 편지들도 기록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고린도에서 가면은 훨씬 가깝죠. 가까운데 사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예루살렘 그 먼 길을 다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고린도를 다시 지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돈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돈을,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의 그 정성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면서 그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밀접해지는, 가까워지는,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렀을 때 드로아에서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데 다시 소생하는 그런 기적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행적들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에베소 교회를 들러서 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사도는 에베소도 들르지 않고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그 항구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별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행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 그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프면서도 감동도 되면서 또 가슴이 찡하면서 아름답기도 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피차간에 이것이 아마 마지막, 살아서 만나는 것으로는, 대면하는 것으로는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도 주고 당부도 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오 할 때 주와 주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기초를 세워주시오 하는 당부를 하고 떠나는 장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거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이고 이 말씀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터가 될 때 그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동안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2주간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는 말씀 21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죠. 다시. 그 뒤에 21장의 1절, 2절, 3절, 4절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일행들이 이제 거친 도시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세세하게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도착한 이제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베니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베니게의 도시는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고 이 베니게에 전통적인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두로, 하나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같이 묶어져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가운데 두로에 이제 배가 도착하게 되고 여기 두로에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잠깐 머무는 동안에도 하루를 머무는 동안에도 이제 2일을 머물었죠. 두로에서 2일을 머물러서 이제 상당히 좀 충분한 기간을 머무른 거죠. 그래서 두로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내고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로에서 이제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두로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선교 이야기도 들려주고 은혜도 나누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로의 성도들에게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겪을 험한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듣고 그러냐 알았다 하는 정도 대답만 하고 아마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이 두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 장면도 상당히 아주 슬픈 장면인 것을 성경이 전해주죠. 5절과 6절인데 5절과 6절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문과 바다가 이제 접해 있는 것으로 이제 가까운 거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서서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일행과 도로의 그 성도들이 이별할 때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그런 슬픈 마음과 서로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두로의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이 참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한 거고요. 좀 슬픈 가운데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오늘 이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이제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 가이사랴 하면은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 동안에 나왔던 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 이름들인데
두로 빼고는. 근데 이제 가이사랴 하면 어허 이제 좀 아는 이름 나온다 하죠. 가이사랴에 당도했는데 가이사랴에 내린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은 빌립 집사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들으면 되니까. 빌립은 사도행전 앞부분, 비교적 앞부분에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과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집사로 선택이 되어 안수받고 구제에 관한 일을 전담하기로 했던 사람들. 근데 이 7 집사 중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질 때,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흩어졌죠.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빌립은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약 한 20여 년 정도를,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만은 대략 따져보면은 한 20년 가까이를 이 가이사랴,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가이사랴 땅에서, 도시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집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데 뭔가 조금 특별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가서 묵게 되었다.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피바람이 불어올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때의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었죠.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에 피를 흘리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그 원흉, 돌격대장 같은 사람인 그때 그 바리새인 사울이 한 20여 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뭐가 돼서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났을 때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하던 그때 이후에 처음 만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빌립은 그야말로 그냥 아픈 가슴을 안고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칼이 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교우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원흉 사울이 전도자 대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가이사랴에 나타났고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됐으니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머물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쭉 읽으면서 3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갔는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면 육로로, 배 안 타고 육로로 한 100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럼 걸어서 가면은 하루에 한 30km씩 간다고 치고 한 사나흘 길 가면 되니까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진 거죠.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 보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넷이 다 이제 예언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다. 빌립의 집으로 바울 만나러. 유대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먼 데서 온 겁니다. 유대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유대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그보다 좀 더 먼 데 둘 수 있는데 어쨌든 사나흘 걸어서 부지런히 와야 되는 그곳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요? 전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고 바울을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였겠죠. 이렇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전해주냐면 아가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행동이 뭐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막 묶어요. 다 묶어가지고 결박을 한 상태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허리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란 당시 지배자인 로마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참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언자들은 보통 이제 입으로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가보는 말로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 행위로,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행동 예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예언을 활동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같은 사람이 이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데 너는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얼마 동안 누워 있을까요? 390일 동안 누워 있어라. 390일 맞죠?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 그리고 이제 390일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거 다 차면은 390일을 계속 누워 있지는 않았겠죠.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가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390일을 채우면은 오른쪽으로 또 누워가지고 40일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가 1년이다. 그리고 이 390년, 40년 이 숫자가 가진 의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내 앞에 범죄한 기간 동안이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390일 동안 누워가지고 이게 죄 지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40일 이게 죄 지은 유다의 모습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행위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무언극.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예배 시간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누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러겠죠. 아가보가 이런 행위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곤욕을 치를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또는 가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 일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에서도 그랬죠.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보는 그냥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거 보여주기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가란 말도 아니고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여기서 이건 뭐 그냥 무심코 읽으면 그냥 넘어갈 대목인데, 특별히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 저 같은 설교자나 또는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앞날을 내다보고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 그것만 전해야 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하는 행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또 메시지인 셈입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은 좀 해야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책임,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고, 듣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담백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 만담같이 웃기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강단을 가볍게 만들거나, 설교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거니와 우리 회중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되게 설교를 참 재밌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만담 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런 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강단을, 거룩한 이 강단을 모욕하는 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백하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그런 설교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배척하고 웃겨주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설교자들은 유혹을 받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설교자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엉뚱한 길로 이제 오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성도들 좀 웃겨야 되겠다. 재미있게 설교한다는 목사라는 소리 좀 듣고 싶다. 그 다음에 눈물 좀 찔끔 나게 만들고 싶다. 여러분, 눈물 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왠지 내 가슴이 찡해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면 그게 은혜 받는 거. 어떤 카타르시스는 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찡하고 뭐 눈물 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 대접받으시는 거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있는 힘을 다하는 자세가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듣기 좋으니까 그래, 아이고 은혜 되네 하고서 받아들이고, 이거는 좀 짜증스럽다라고 해서 그냥 못 들은 걸로 이렇게 해버리고 말씀을 갖다 갈라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비위 맞추는 역할을 해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될 수가 있죠.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서 너 이와 같이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바울에게 전해라 라고 해서 와서 그냥 묶어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만 딱 전하고, 그러니까 가라는 둥 가지 말라는 둥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백하게 받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다. 그럼 나는 그 말씀 듣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걸 놓고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가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묶어가면서 했을 때 이제 바울 이외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2절 보면은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을 비롯한 빌립과 그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가보의 그 퍼포먼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데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이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요, 이 말씀을 원래 성경 기록된 헬라어 말씀으로 읽어보면 여기 두드러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 마지막 단어인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하는 이 말, 이 권한다 라는 이 말이요, 그냥 우리말로는 권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권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니까 맞아요,
아무개 집사 말이 맞아요. 또 아무개 말이 맞아요. 빌립 집사님 말이 맞아요.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다 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하니까 인간적인 발로였던 이 퍼포먼스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보여주시는 것은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게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계속해서 쫄라대고 설득하고 아니라고 하고 가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만류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도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서 결박을 당하더라도, 결박당할 게 문제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자기의 각오를 밝히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완전히 동일한 현상을 놓고 동일한 말씀을 놓고 바울과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실 것 같습니까? 말릴랍니까? 아니면은 가세요 그럴랍니까? 생각이 그러시면 바울 선생님, 당신 생각에 맞겠죠? 저는 가는 쪽으로 손듭니다. 어느 쪽에 서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것을 가지 말라는 걸 해석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가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은 안 한 거예요. 바울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더 상위 또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쓰시는데 험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위험하다고 회피하고, 하기 싫다고 기피하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피하고, 이렇게 기피하고 저렇게 기피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모든 상황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는 참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과거에 저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상반되는 경우를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먼저 교회에서는,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보면 안 가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 인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시험인데 주일날 보면 안 가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본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확고하니까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벌어질 수많은 손실들, 어려움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중요한 일인데 시험을 보러 갔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마음 속에, 뇌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이냐. 바울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데 결박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중요한 일을 기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어도 갈 건데 결박당하는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더 이상 쫄르지 않게 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각 받게 되면은요, 간혹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돼요.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 아닙니까? 말씀 하나 똑 떼다가 그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감동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근본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큰 줄거리,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엉뚱한 해석이 안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으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들의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